어떤 학생이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왔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전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고, 분리수거를 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부산에서 온 전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맞나 그래요. 분리수거 안 하면 맞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때리진 않지만 그 분리수거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때밀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 봐요. 그래서 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때 미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부산에서 온 친구가 글라 그래서 아니 긁는 게 아니고 때를 미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조그만 한국에 살면서도 사투리 쓰면은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에 살면서도 이 사투리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방법과 영적인 언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이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그걸 꼭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이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믿음을 찾아서 떠났어요. 소아시아 여러 군데로 떠났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정말 막막한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지금 내 남편이 옥에 갇혔습니다. 풀어주세요.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내일이면 사자밥에 끌려갑니다. 살려주세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옥에 갇히고 죽는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다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오고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는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지 아냐?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아냐?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의심하면서 요동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구해라. 지혜롭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응답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지금 어리석은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걸 어리석은 기도, 지혜 없는 기도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지금 고난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카다곰이라고 하는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햇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들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옥에 갇힌 우리 형제 자매 풀어달라고, 이 카다곰의 이 지하 동굴 속에서 나가서 햇빛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자식들은, 남편은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카다곰 깜깜한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주님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 어려움이 왜 해결이 안 될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막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 길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인간적인 방법도 찾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동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죠.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우리 버린 거야.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믿음을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음도 괴롭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막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막 믿음이 흔들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지혜를 구해라 그래, 지혜.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수능 시험 칠 때 시험 잘 보는 그게 지혜일까요? 지식, IQ, 이게 지혜일까요? 아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하신 지혜는 그런 지식이나 IQ가 높은 거,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지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풀어달라고,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너희들의 지금 필요를 구하고 있지 않냐. 옥에 갇힌 내 남편 구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 카타곰 깜깜한 동굴 속에서 빛 없이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지금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병들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필요를, 나의 지금 정말 환경에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그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의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옥에 갇힌 남편, 옥에 갇힌 아내, 옥에 갇힌 자식,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카다곰에 있으면서 빛이 없어요.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살게 해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걸 좀 주세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필요를 구하는데 필요가 금방 채워지고 필요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감사가 일어나는데, 이 필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긴 들으시나?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도망가야 되지 않냐?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려요. 오늘 그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다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칠 때, 바다에 풍랑이 칠 때, 바람이 불 때 얼마나 물결이 막 요동칩니까? 의심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이 의심이 마치 바람에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한 마음을 보지 못해요.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인간적인 방법 찾다가 두 마음, 세 마음 막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야고보가 너희들 지금 의심하면서 너희들 마음에 지금 요동치는 물결 같고 두 마음, 세 마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려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그런 전능자십니다. 이 땅에, 아니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네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나는 지금 옥에 갇힌 남편이 나오는 게 다 필요하고 병든 내 몸이 지금 낫는 게 필요하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먹는 게 해결하는 게 나의 필요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옥에 갇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인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카다콤의 빛 없는 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요. 먹을 게 없어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고 나는 정말 세상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바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겁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더 절박하고 더 맞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다 풍성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우리가 왜 고난당하고 왜 지금 옥에 갇히고 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햇볕을 피해서 이 카다콤 동굴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믿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기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신부예요. 그럼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로 오게 되면 우리와 함께 저 천국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가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과 결혼해야 될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신랑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신부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 나하고 결혼하려고 해. 내가 저 신랑과 결혼하면 내가 저 신랑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려보겠다. 저 신랑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결혼이 될까요? 신랑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내가 힘이 없어도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한평생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여자,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새 생명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그 주님 한 분이면 최고입니다. 나 다 필요 없고 주님만 나하고 함께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인생의 풍랑, 말할 수 없는 고통 박해 속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고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만 구하라고, 오직 예수만 구하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인생의 한복판에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구해라, 그게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어려운 인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필요와 어려움이 해결돼야 기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아니,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정작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모습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자신들의 필요가 있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죽을 위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들의 삶 속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합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전혀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전혀 여전히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박해를 이겨냅니다. 숱한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은요, 이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를 바라봤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카다콤의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기게 하셔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시고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시는 일에 이 카다콤에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주님을 봤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요즘 많이 하세요? 최근에 대학 수능시험을 치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요, 아마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 우리 딸, 우리 아들 꼭 대학에 입학시켜 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하나님, 올해는, 내년에는 꼭 좋은 짝 만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꼭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치료받는 분들은요, 하나님, 이 병마를 물리쳐 주세요. 저에게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하실 거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기도죠. 하나님, 재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 앞에서 절절매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인생이 피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놔두고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참 힘들죠.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구하는 그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 같아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이 뭐냐면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더 듣기를 원하시고 더 그런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없으니까 주님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역량이 되면 하나님 물질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힘들죠. 빨리 좀 건강이 나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병을 낫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기쁘고요,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났다, 이제 그 육신의 고통 벗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 갑니다.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좀 더 가까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살라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필요가 있고 절박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능을 주셨어요. 지능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지혜롭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자시다, 그거 알게 해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이 필요를 채워야 내가 살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요, 우리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 또 인생의 파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손을 딱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않고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고 어떤 기도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자녀를 기르죠. 하나님이요, 왜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배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가정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죠? 정말 우리 자식 사랑합니다. 아들, 딸들 나보다 훨씬 잘 되길 원해요. 정말 내가 가지고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우리들이요, 자녀 봅니다.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요. 그리고 그 필요를 다 할 수만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이에요. 그 부모예요. 여러분, 육적인 부모도 그런데 영적인 부모는 더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뭐가 필요한지, 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모습, 그래 내가 신의 능력을 부어줘야겠다.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저 모습 보면서 그래 물질의 은혜를 부어줘야겠다.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내 시선을 예수에 다 꽂히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지혜로운 기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로운 기도는 마치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 알죠? 그 마스터키 하나가 있으면요, 어떤 문이든지 다 집에 잠겨 있으면 다 열면 철커덕 열려요.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철컥철컥 문을 열듯이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필요가 있으세요? 어떤 환경 앞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으세요? 다 여러분 힘든 게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구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